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길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너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네요. 자, 우리가 이 두나마이 하는 말을 내가 아주 강조하죠. 마태복음에서 두나마이
뭐죠? 두나마이가 무슨 뜻이죠? 능력, 권능 또는 권세라고도, 권세, 심지어는 권한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권한. 자, 이와 같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영어로 can인데 내가 지금 읽다가 준비할 때 발견하지 못한 게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우선 표시를 해놓고 들어갑시다.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이 오 두나마이. 오가 not예요. not. 영어로 not. 부정. 두나마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부정이 붙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 이 두나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그런 단어로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고요. 제가 이 구약 성경을 다 정리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총정리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내 나름대로 정리가 돼요. 내 나름대로 딱 보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다 이랬는데 구약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너무 용두사미 같잖아요. 용두사미. 그 출발할 때 대단하게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 나를 빼앗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포로 후기에 돌아왔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나 그때 돌아올 때도 돌아와서 새로 나라를 세웠지만은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도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로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낸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찌하여 이 세상 나라한테 짓밟히느냐.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거슬러 가면 아수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어찌하여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재미없는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다 처음에 어렵다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지배하는 그게 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야기가 끝이야. 망했다가 그것도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돌아왔지만은 지리멸렬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보잘것없는 과거의 예루살렘을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비참한 상태야.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뭐지?
이게 뭐지? 아니 그렇게 대단하게 출발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찌하여 세상 나라보다도 질이 멸절하고 더 보잘것없냐. 근본적인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가져봐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오늘 보면은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 넘기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무슨 이야기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만 나열한데 그 이 성경에 대한 계속 우리는 깊은 이런 문제에 대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의 최종 결론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고 아니 그런데 어쨌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라들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사람의 무능함 두나마이가 아니고 두나마이 부정어 붙어가지고 무능력 할 수 없음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결론도 똑같아요.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는데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자들도 이렇게 실패할 것 같으면 과연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절망. 이것은 인간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포기밖에 결론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혁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무능하다. 부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전적이라는 말은 토탈, 솔라 또는 토탈 전적으로 부패됐다. 그걸 그렇게 강조해. 전적 부패. 지금 그걸 이야기해 성경이.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은 절망, 할 수 없음, 무능함. 지금 마찬가지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도 무능하잖아요.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냐. 예수님이 잡히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잡혀주는 거지. 예수님이 두나마이 권능이 있다. 12군데가 더 넘는 그런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두나마이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은 무능하게 잡혀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무능한 인간들과 동일한 자세가 되는 무능한 인간.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말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 자신이 또 죽을 것도 다 아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다 아시는 분이 그걸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54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찬가지로 5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성경에 복종하는 성경을 성취시키는 예수님.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마태복음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인간에 대한 무능, 이게 철저해야 돼요. 이게 철저해. 이게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는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인간의 죄인이야, 죄인. 죄인됩니다. 죄인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 그 결과 무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방법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막을 지을 적에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들이 1대, 2대, 3대 쫙 열왕들의 역사를 다 가르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실패할 걸 만데 그렇게 강조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1차적으로 인간에 대한 무능함, 할 수 없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라운드에서, 그 바닥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로부터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고 타력구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 자기 힘으로. 불교 보세요. 네가 곧 부처다. 네가 하나님이다. 사탄이 이야기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래,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인됨을 무시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내세우는 종교들은 다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죄인됨에서, 죄인됨을 아는 데서부터, 나의 무능력, 나의 죄인됨.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냐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뭐 내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을 꾸며가는데 이게 실패해 버렸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했어.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모든 것이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고 2 더하기 2 하면 4가 되고 계속 노력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다 하는 그 질서를 따라서 됐는데, 하나님은 때때로는요 그렇게 해도 안 되게 하세요. 그럴 적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고정관념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거기서 출발돼요. 그러나 그것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광야 훈련이 그거예요.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시 부패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거는
긴장된 거예요. 긴장. 언제까지? 끝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끝까지 긴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이 긴장을 없이 해주는 것이 구원파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제 죄로부터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고 이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구원받은 삶이다. 아니에요. 우리 듣기 좋죠. 우리는 듣기 좋지만 그러나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그 받은 구원을 지속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철저하게 구약성경 인간의 죄인됨, 무능함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뭔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절망.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무주의 철학자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할 수 없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의미를 가질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생각하면 골치 아파.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할 수 없다면 알아서 되지 않고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가트마세니 기름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산이 감람산이죠. 왜 감람산이냐?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 지금도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이 감람산에 감람나무의 열매는 감람유예요. 올리브유. 우리는 잘 없잖아요. 요즘 수입 많이 하죠. 올리브. 그거를 짜는 것이 기름 짜는 거, 기름틀. 기름을 짜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압착해가지고 짜내가지고 그 기름을 구하는 겟세마네. 참 적절한 장소예요. 뭔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신이 완전히 어깨 없어지면서 그 기름으로서 사람을 유익을 주는 그런 겟세마네. 바로 동쪽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맞은편 동쪽 산입니다. 그 아마 중턱이 되는지 여기에 누가복음 보면 여기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겟세마네를 하는 곳이라. 보통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끝나고는 겟세마네를 지나가지고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저 감람산 건너편 아래에 있는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쉬셨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날은 지금 시간이 밤 12시간 넘었어요.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그날 유월절 식사하고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간. 그럼 이날은 주무시도 못하고 그냥 밤새 지금 연속되는 사건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르러 가지고 제자들에게 있을 내가 저기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제자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3명의 제자를 데려갑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20장에 나왔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던 그 두 아들, 이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데려가니 12제자 가운데 12제자, 11제자가 있겠죠. 지금 유다는 빠져나갔으니까는 11제자들을 중에서 9제자 8명은 남겨두고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참 이 말씀을 깊이 본 이 성경 신학자 가운데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종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종들하고 같이. 그리고는 종들은 남겨두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에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그 장면을 겹쳐서 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대. 자,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이전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 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의 변화산. 17장의 변화산 사건 때 이 세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지금 연약한 모습, 슬퍼하며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에요. 이 17장을 본 배경을 보면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비로소 뭐라고 했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이야기다. 그때 베드로가 만류했죠. 주여,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말씀을 하니까 그게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17장에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광을 향한 영광의 부활, 그리고 이 영광을 향하여 가는 고난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7장에서 변화산 그 영광을 보게 했던 그 세 제자들이. 그러나 지금은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고 염려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중앙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슬퍼하고 매우 고민했다. 이 38절부터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37절. 그리고 38절에서는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다. 연약한 모습. 고난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봤고, 이제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이 세 사람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그 변화산에서 주를 위하여 또 집을 한 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게요.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세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지만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같이 경험했던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특별한 제자. 베드로는 그 변화산 그 경험을 자신의 서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이에요. 이 사도들은 정인됨의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정인으로서. 예수 사건의 정인으로서. 그 가운데도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으라. 이 단어가 많이 나왔죠. 앞에서도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라.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니까는 와, 특이하대요. 이게 그레고리야. 그레고리오. 와, 이름 가운데 그레고리 하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교황 그리고리 메시카인데 이 그레고리오라는 것이 이것이 깨어라. 이름 뜻이 참 좋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름이요. 깨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예수님이 끝에 계속 자신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40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나와 함께를 강조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간 넘어가지고 새벽 시간이야. 아주 피곤하고 지금 잠이 쏟아지는 시간은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제자들을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러고는 제자들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변화산에서 17장 2절에 보면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얼굴을 끔끔한 어두움 가운데서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어가 할만하시거든 하는 게 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두나마이예요. 예. 두나마이 무능력이고 이 두나타이 나오는데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냐? 20장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이 잔이 무슨 뜻을 가지는가? 20장 22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세베대 아들 두 사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가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그래. 이것도
두나마일 거예요. 두나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할 수 있나이다. 22절. 20장 마태복음 20장 22절. 그들이 말을 어떠스 두나메타. 그렇네요. 두나메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두나사테. 내가 구하는 것을 알고 내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두나세테.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나마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묘미예요. 묘미. 이게 나중에 이거로서 모든 게 해결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갈 때 이 두나마예요. 두나마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를 강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그런 뜻이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한다면 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모습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민하고 매우 슬퍼하고 매우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에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는 예수님이 오히려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다. 철학자들은 죽음 앞에 담담했는데 너희 신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그런 신은 차라리 스토아 철학자들보다도 못한 신이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면서도 담담하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멋있게 장렬하게 죽었는데 너희 신은 이렇게 두려워가고 떨면서 고민하고 매우 슬퍼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칼빈은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데 칼빈은 이것을 그대로 봐도 아니다. 그렇다.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했다. 왜? 자, 히브리 4장 15절을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4장 15절의 모습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의 연관성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죠. 지금 마지막에 그런 칼빈이 제대로 본 거예요.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죄는 없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들이 겪는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연약하게 사여가지고 그러므로 그도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아픔도 없이,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현설이 나오는 가현설. 왜 하나님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가? 너무 이거는 아니다. 찌질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드는 게 가현설이야. 그건 잠시 환상적으로 있는 거지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아니에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연약함에 쌓여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가지는 두려움, 죄인들이 가지는 모든 고통. 그러니 십자가의 그 고통은 신이 받은 고통이니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동일하게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이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사 죽음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는다. 그러므로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더라.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니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셨다입니다. 구원을 하셨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체휼하시다. 그러므로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 죄와 그 고통이 얼마나 이 사람을 지배하는가를 친히 체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합니까? A do not turn estin.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을 옮겨주소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전접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금요,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죠.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내가 원하기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잔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죠. 그냥 보통 낮이 아닙니다. 밤 새벽 지금 2시, 3시가 됐어요.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앞에 33절에서 26장 33절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지 못한 놈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용기와 그리고 베드로의 실제 이걸 왜 보여주느냐? 왜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마찬가지 이거예요. 이거 무능함. 아두나마이. 깨어라. 그래 고리요. 깨어라 이지 못하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계속 잠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가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칼을 들고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칼을 들고 그 지금 되어가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베드로는요. 무능한 존재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다 그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능하죠.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하라.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일하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달란트 비유가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졌던 생각이 이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뭐있어? 모든 거 하나님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그대로 물어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열심히 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윤을 대로 남겼어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모여요. 내가 이렇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은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적이고 말씀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자, 아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구속사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는 좀 모순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 주권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기도를 해서 아버지의 뜻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모순됐잖아요. 그런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정해졌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기도대로 돼가지고 하나님 뜻이 방향이 바뀌는가? 영향을 끼치지만요. 방향이 바뀌지는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기도를 통해서 일직선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적에 마치 파도처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은. 그냥 일직선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 우리가 보면서 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31장. 새언약 부분이죠.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이고 에스겔 36장이겠다. 에스겔 36장. 그렇네요. 자, 에레미야 31장과 더불어 에스겔 36장도 새 언약이거든요. 내가 25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새 언약이라는 그 때에 대한 하나님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황폐한 것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 그런데 37절 보세요. 에스겔 36절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자, 하나님이 다 결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함이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프란스라는 이 마태복음 전문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가해진 파도처럼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적인 요소가 거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구원 역사는 일직선이 아니라 파도 같아서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에 대해 반응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책임을 넣어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모든 게 다 구원도 하나님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오늘 예수님도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뒤에 보시면요.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든지 인간의 기도와 통합해서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결합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역사를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은 할만하시거든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자,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놀랐어요.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 자세히 들은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절제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나마이 이 영도 전부 성령과 연결된 성령과 재능대로 가는 것도 두나마이. 마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절제하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거의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오늘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 마음이 영이에요. 영. 푸뉴마토스. 영이에요. 영. 우리 번역에서는 그 마음이라고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육신 갈 때 육신은 삭스. 이거는 몸이에요. 몸. 육신. 혈육할 때 삭스 앤 하이마.
하이마. 이게요, 살과 피, 우리 몸을 가리켜, 몸, 삭스. 자, 마음은 여기 영이에요, 영. 원어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나왔던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같은 단어예요. 그 푸뉴마토스. 자,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원하고 있지만 육은 그 원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문제의 본질 또는 모든 제자들의 문제의 본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과 육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원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은 내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인간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이중성, 모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으면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해 나를 끌고 가구나. 우리의 이 존재 속에, 죄인 속에 이 두 가지 요소, 영과 육의 이와 같은 갈등.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 7장 8장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은 법은 왜 줬느냐? 법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러 하는구나.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여기 원하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텔레마. 마음에는 원이로 돼, 텔레마 돼. 그러나 육이 연약하구나. 이 상태. 자, 보세요. 이거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5장 3절은 예수님의 5 설교의 첫째 말. 심령이 가난한, 푸누마토스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 뭐예요? 여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여기 아직 많이 채워져야 돼. 자, 이게 뭐로 채워져야 되느냐? 이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알고 이와 같이 육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가난한 상태, 자신의 무능한 상태를 절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왜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이 심령이 부자인 자, 교만한 자는 여기 들어갈 게 없어. 자기로 가득 차 있어. 잔이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단 것이 부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잔이 가득, 여기에 무엇이 부어지냐? 여기에 이 푸뉴마토스에 홀리 푸뉴마토스가 들어가는 거야. 홀리. 이 성령. 자, 성령은 우리의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보이지 않는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냐. 자, 성령은 어디에? 우리의 영, 우리 속에 있는 이 영 속에서 함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영을 지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 로마서 7장의 문제는
죄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죄에 종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 인간의 무능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겠다. 그럼 전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느냐? 그 율법이 우리를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율법을 줘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나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다. 율법은 좋은 거지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날까? 내가 죄 아래 팔리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15절 유명한 말씀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자, 자신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줄 시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나를 지배한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혼을 지금 분석해 가지고 영혼을 지금 해부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스스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로 이 영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절망합니다. 오라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사람으로서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라. 왜? 이와 같은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냥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이 와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과학적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8절.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마음에 네가 영은 지금 원하지만은 육은 연약해서 그 원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영과 육의 불일치. 스락스. 그렇다. 자, 여기에서 이 육신이 뭐냐 그러면요.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했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할 때요.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혈육의 소리예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기뻐하시면서 이런 너렇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의 지혜 혈육 삭스 앤더 하이마가 아니다. 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네가 이와 같은 말씀했다.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안 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난을 했는 거야.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혈육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불완전한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 푸뉴마투스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그러면은 이 육도 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엄청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유를 알겠죠? 영이 자기로 가득 차인 것이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럴 적에 그것이 복 있는 자다. 베드로의 실패. 장담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따로 불러가지고 함께 있지만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따라주지 못하는 영과 육의 불일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도르니까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다 무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 그런데 이 무능한 자에게 누가 도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혼의 이 해부학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악한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이 속에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그 속에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이와 같은 영의 새로움을 입은 그 새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전부 이 문제가 해결된 이 문제.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냥 나열하고 있지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계성을 보세요. 성경의 관계성. 지금 단어만 딱 봐도요. 로마서 7장 8장이 지금 여기가 딱 맞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실 적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그들이 자 우리 이 시간적으로 이래 보면요 이게 지금 다락방 강화 직후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왔던 다락방 강화 직후예요. 내가 간 후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준 사도행전 그 2장에 때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알게 되죠.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그냥 아무런 그런 성령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철저하게 성령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 두나미스 하는 것도 계속 그 단어고요. 계속 그 단어. 자, 이런 것들 성령과 성령의 관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우리 내일 조금 더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